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또 이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으로 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지키는 그런 대림절의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특히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감으로 성탄절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성탄트리 저만할 텐데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나라 민족 안에 지구촌 안에 가득히 임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박수로 빛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빛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구원의 빛으로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할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금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제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내가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올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최정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성전에 나와 혹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을 바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구유로우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동안 힘들고 어렵게 보내고 있는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3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저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만 가고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힘든 시간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염천의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저희 모두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등 수많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모두 참회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열심히 말씀 보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총체적인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바르게 잡아 주셔서 백성들의 삶과 형편이 나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저희 염천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간절한 마음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고통과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헌신하는 대원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름다운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조연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놀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둘째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코 풀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겸손과 섬김과 봉사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있는 게 은혜일 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봉사와 섬김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기독교의 절기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중요한 물음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무렵에 대한 해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듯이 지금 자막이 하나도 됐죠? 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큰 의미가 있기에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는 이 장면은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랑의 봉사나 겸손이나 섬김에 관한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모욕했습니까? 언제 모욕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모욕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 속에는요, 곧 이어서 있게 될 가룟유다의 배신, 또 베드로의 3번 예수님 부인, 또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 이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씻긴다 하는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음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죄 씻음 받은 다음의 단계의 씻음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그 단계만 있는 게 아니로 그 다음 단계에 씻음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 하면 보통 성결, 거룩, 성화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시선 받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물로 발을 씻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요구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결케 되며 거룩해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성화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 성막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아십니까? 앞 위에는 성막의 모형도고 밑에는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입니다. 제가 위에 파란색으로 화살표 해놨습니다.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죠. 성막의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전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이 성막 속에 성막의 기구들 속에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발 씻음의 사역은 그 성막의 기구들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물두멍에 해당됩니다. 물두멍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먼저 앞쪽에 좀 보십시오. 예, 번제단 처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제물의 핏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제물의 핏값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공로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을 말합니다. 번제단.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바로 번제단에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를 모욕했다. 이미 모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욕한 자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다는 이미 번제단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한 번만 얻으면 됩니다. 구원이 두 번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계속 죄 짓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복적으로 거룩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번제단이 입이 있다, 번제단에서 혹시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입이 있다면 번제단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온몸을 깨끗이 목욕해야 합니다. 그렇게 번제단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두멍은 어떻게 말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직. 그렇게 더욱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마 이 물두멍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 번제단은요, 우리의 신분과 관계, 신분. 그러니까 죄의 종이냐, 죄 씻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신분의 문제, 신분의 문제. 그럼 물두멍은 이제는 신분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준과 가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워졌느냐, 아직도 세상 사람 쪽에 가깝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쪽에 가깝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의 문제죠. 아주 낮은 수준이 있는가 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가져온 제물을 이제 번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몸으로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한번 번제단 띄워보시죠. 다시 한번 그 그림 한번, 앞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 가지고 지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딱 돌아섰는데 번제단에서 가장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딱 돌아섰는데
이미 자신의 몸은 발은 다 흙이에요. 거기는 이미 흙으로 발은 더럽혀져 있고 손은 제물의 피로 또 제물을 태웠으니까 제물의 거름으로 손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절대로 지성소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발이 더럽혀지고 손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장 거룩한 곳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손과 발이 더러워질 정도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장 거룩한 곳에서 와서, 이 성전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 죄짓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죄짓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한 일을 틈타서도 죄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 물두멍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화장실에 가셔서 손을 씻으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의 현재적인 의미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와 어떻게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같을 수가 있겠냐? 물두멍에서 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말씀으로 씻김 받아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 어떻게 같은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몇 군데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잖아. 내가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요.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남편들과 아내들을 교훈하는데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남편과 아내들을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놓았죠. 죽였죠. 그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신을 죽인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참 신비롭죠.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암송했는데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교동문도 했는데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지. 물이 가득한 물두멍 아닙니까? 그 물이 가득하게 채워놨으니까 잔잔하니까 그 물에 딱 들여다보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내 모습이 싹 그대로 다 비춰지게 되겠죠. 마찬가지 우리 자신을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 말씀이 이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행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추악한 죄인임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또 말씀이 확증해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앞에 딱 오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셔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심령을 꽉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제가 죄인이군요.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지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니까. 너 말 잘못했지? 내 행동 잘못했지? 너 생각 잘못했지? 주님, 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다시 봐.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의미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요 이 말씀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바르게 의로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사람 성도로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온전과 거룩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금보다 더욱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까 나의 사역이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데까지, 너희가 더 거룩한 삶을 사는 데까지 나는 친히 내가 너희들을 간섭할 거다. 너 계속 발을 더럽혀질 거잖아. 너 계속 손 더럽혀질 거잖아. 그러니까 너 계속 너 발 씻겨줄 거야. 나 계속 너 손 씻겨줄 거야. 너 거룩해질 때까지, 너 하나님의 자녀 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너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끌어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밤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셨어요.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 좀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단지 처음 죄 가운데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앞에 쉼 없이 자신을 데려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며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거룩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늘 말씀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절기를 지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 우리를 늘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성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 뵙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종임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올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노래노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저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한결같이 함께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준비하며 대림절 첫째 줄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치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아름답게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에 또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은 주님께 기도하는 손이오니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으로 감사와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은 일하는 손이오니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수선기 종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어서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발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지켜주셔서 한 명의 바이러스 확진자들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번 주 수능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 잘 생각나게 하셔서 시험도 잘 치게 하시며 이후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함으로 본인들과 또 우리 교회와 하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해외에 있습니다. 군에 있습니다. 또 지방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가는 소식 속에도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 동안 지키게 될 것입니다. 보다 경건하게 예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이제는 뭐 한 집단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까이에서도 누군가가 확진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가 격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그 확진자가 있던 곳에 다녀왔든지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 내가 접촉을 했다든지 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피차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자가 격리해 주시고 또 안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정부 당국에서는 연말 모임들 또 어쨌든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그 맞추어서 좀 모임들도 좀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내 몸 하나를 좀 잘 간수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배가 오늘 또 오후에 또 어떻게 또 방역 지침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잘 보시고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 2021년 교회를 섬길 직원 임명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을 짜서 또 내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다음 주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제 거리를 두기고 예산을 심의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그런 재직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광고 내지 않았지만은 당회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좀 넓게 앉아서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회 모임을 가지고 또 권사님들도 임원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소예배실에서 충분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권사회도 모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2개가 나왔거든요. 벽에 걸 달력과 또 탁상용 달력.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감사 각 기관에서는 11월 마감 후에 결산하여서 12월 13일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정빙 서류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하신 가정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에 보면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246명이 동참을 했고요. 8,900여만 원이 헌금하셨습니다. 1억 중에 물론 1,000만 원 가량이 거두지 못했지만은 경제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써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김지혜 전사님, 유튜브를 담당하셨던 김지혜 전사님께서 이제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예, 잠시 나오십시오. 사임하시고 이제 삼척에 있는 삼청중앙교회 가셔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섬겨 주셔서 우리 아이들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삼척교회 가셔서도 이제 또 결혼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도 있고 또 앞길에 목회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구원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깨끗이 씻김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배웠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특히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